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언서가 책 뒤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뒤쪽에 한 17권,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까지 합쳐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예언서를 잘 이해를 이제 하려면 열왕기상하 역사를 읽을 때 그 당시 왕들의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지 함께 끼워서 읽어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의 그 책 배열은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과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이해하게 되고요. 또 예언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는 이제 이 정도로 간단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반드시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읽게 되면 예언서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인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가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그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믿음의 역사,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역사, 또 세상의 역사, 세계가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내용과 그 천지 창조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그 시초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이제 따먹는 그 불순종,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인간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고 우리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환경에 저주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게 되면 생명나무까지 이제 따먹게 돼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근처에 화영검 또 천사들 그룹을 이제 세우시고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냉정하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되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아픔과 또 슬픔과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죽음으로 영원히 이렇게 이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아시고 그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들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아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제 하십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최초의 그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가인이 들로 동생을 불러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의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이제 셋을 주셔서 다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이제 보낼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 악하고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온 세상의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인류가 또 번성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먼저 흩으시고 그들을 온 각지에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데라랑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자기 고향 하란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 중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를 주지 않고 역시 땅도 약속을 하셨지만 한 평의 땅도 이제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사라의 권유로 애굽의 여자였던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의 근원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많이 싸우니까 리브가가 기도를 이제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놀랄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리브가가 그 말씀 이제 마음에 깊이 새겼겠죠. 이들이 이제 장성해졌을 때 아버지 이삭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기력도 쇠하고 눈이 흐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게 요리한 다음에 그다음 내게 가져와서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리브가가 이제 듣게 되죠. 에서와 야곱은 그 팥죽 사건으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귀한 그 장자의 그 축복권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엄마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형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는 털을 붙이고 형 에서의 옷을 갖다 입히고 그리고 형이 돌아오기 전에 염소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 이미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에서가 야곱을 죽일 계획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 이삭에게 며느리를 가나안의 여자가 아닌 친족으로 얻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유로 야곱을 멀리 자기의 고향 오빠 라반 집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먼 여행길을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여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자손의 그 언약을 이제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늘 보호하며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오면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제사들이 돌아오면 11조를 하겠다는 이제 약속을 하고 야곱은 이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밧단 아람에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또 그들의 시녀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밧단 아람을 떠나기까지 11명의 자녀를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점점 야곱의 재산이 불어가자 라반의 눈치도 보게 되고 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이제 깨닫고 떠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야곱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해서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에서를 만날 때 그들이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멀리 떠나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오는 여정에서 라헬을 통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난 요셉을 가장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들에도 나가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형들의 이제 시기가 이제 있었죠.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열심히 일하다가 보디발의 그 아내 유혹에 결국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시위대장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정치 수업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 바로의 꿈,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또 흉년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요셉은 풍년과 흉년의 꿈 해석뿐만 아니라 그 흉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복하는 좋은 방법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자기 아래에 직책을 주죠. 그래서 요셉은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을 주셔서 그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제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죠. 결국은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 11명 또 나머지의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와서 이제 살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400년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이제 가게 되고 그 모세가 부름 받았던 시내산을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또 율법들을 이제 주십니다. 또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그런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이제 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정탐꾼을 좀 보냈으면 하는 제의를 해서 결국은 모세가 12지파의 대표자들로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하러 이제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는 원망 불평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듣고 원망 불평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복을 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들이 40년 동안 여기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늘 원망 불평, 모세가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제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죠. 이들은 이제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지도자를 이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주민들의 그런 우상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주변의 나라들을 도구로 징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그때마다 지도자를 이제 세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사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12명, 우리가 3회까지 합치면 한 13명의 사사들. 사무엘은 지자 겸 모든 역할을 마지막까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고 또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인간의 왕을 이제 세워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사실 사무엘도 또 하나님도 원치 않았지만 결국은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돼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이때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여 기름을 붓게 하셔서 사울왕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지낸다든지 출애굽 여정에서 연약한 자들이 뒤떨어져 있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쳤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울왕은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 아파하시고 사울왕을 이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동침함으로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게 되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제 3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 잘 알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세상의 그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요구 그런 것이 너무 이제 기특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이제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워낙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 왕이 모든 성전 지을 재료와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대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솔로몬의 나라가 굉장히 이제 부강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1000명의 여자들을 이제 건드리면서 이제 이방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 위해서 산당도 지어주고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셔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할 거다. 그러나 내 아들대에 가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그냥 통일된 하나의 나라였는데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왕들이 더 많이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이 부패한 왕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택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과 너희가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9왕 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할 때까지 사이사이 그 선지자들의 경고 예언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끼워져서 우리가 읽어야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타락한 왕들, 우상 섬기는 이런 왕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선지서가 다 이제 뒤쪽에 가서 따로 묶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언서를 읽기 전에 그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 왕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한 명씩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요. 전체적인 개요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일단 그 북이스라엘 19왕에 대해서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19명으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선자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들을 듣지 않고 이들이 죄와 우상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그 722년 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아수르의 그 살마네셀 왕은 이들을 이주정책도 시키고 또 다른 곳에서 이방 민족들을 또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해서 혼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를 그리고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여왕. 사실은 이 아달랴 여왕은 아합의 딸이죠.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또 남쪽에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왕자들을 다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을 이제 한 6년 정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때 제일 막내 아들 요아스가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여왕이 죽은 뒤에 이제 그 요아스 살아남았던 이제 아들이 대를 잇고요.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아킨,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이 왕들의 역사가 이제 끝납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BC 722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남유다는 한 150년 정도 더 역사가 이제 길게 가죠. 그러나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 상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에서는 에스라가 남유다의 자신의 정체성, 자기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예외가 있죠. 아합왕. 너무너무 정말 악했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사실 시작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이제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10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내려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들이 그 르호보암 남유다에 속하고 자신을 이제 죽일까봐 그들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저 북쪽에 단과 중간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세우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남유다와 날짜도 절기 날짜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타락을 해가죠. 그래서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이제 쭉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여기에서 제일 더 악한 왕은 우리가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을 짚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은 가나안 원래 7족속이 섬기던 이런 우상보다 더 많은 악한 일들을 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또 성전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이 돌아오게끔 경고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하는 이제 과정에 제가 이제 일일이 한 왕씩은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요. 좀 이제 특별한 왕들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합왕, 제가 북쪽에서는 사실 가장 악한 왕이라 했죠. 왜냐면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 우상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아세라 우상도 섬기게 되죠. 그때 아합왕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에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쓴 책은 없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들을 좀 하셨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살았던 왕입니다. 그때 이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요나 이들이 당시 활동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정도의 그 전의 왕들 시대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세아 왕을 끝으로 이들이 이제 멸망을 하죠. 남유다 타락은 여호사밧과 여호람 이 시대에 요엘과 이제 오바댜가 이제 선지자가 활동을 이제 합니다. 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 시대에는 이사야, 미가가 이제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나훔과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먼저 멸망하게 되는 아수르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는 남유다도 침략을 하려고 엿보죠. 그때 이사야, 미가가 이제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또 시달리죠. 왜냐면 이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멸망을 이제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훔, 예레미야, 그 스바냐, 하박국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렸죠. 우리가 또 에스겔서나 다니엘도 있죠. 이때는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마지막 때 정도에 먼저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이제 에스겔이.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바벨론에 가서도 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할 거라는 얘기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얘기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야훼께 돌아가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시작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자기들도 이 성전 짓는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죠.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이제 하는 바람에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이제 방해를 많이 해서 결국은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바벨론에 있던 학개와 이제 스가랴가 계속해서 성전을 이들이 다시 짓게끔 계속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도 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결국 성전을 이제 완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말라기 예언서가 남아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는 이제 2차 기한을 하는데요.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된 후에 60년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율법책을 다시 연구해서 역사책도 만들고 또 먼저 귀환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이런 유대인들을 단절 색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는 다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재정립하는데 많이 기여한 사람 이제 에스라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기여한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한한 후에 13년 정도 후에 이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가지고 와서 한 1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으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율법책도 낭독하게 하고 회개도 하게 하고 사회의 모든 이제 잘못된 것들 개혁을 이제 하게 하고 이제 인구 조사도 실시를 하고 초막절도 지키게 이제 합니다. 레위 지파도 다시 이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정비를 하고 제사도 제대로 이제 정비를 이제 합니다. 굉장히 마지막에는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가 많은 기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제 믿음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죠.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때부터 한 150년 정도 됐을 때까지. 그러나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지 않자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또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회의를 느끼고
또 의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먼저 제사장들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자폰 또 이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고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드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던 말라기가 이들을 이제 꾸짖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된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라기서 그 4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에게 엘리야를 보낼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후에 그 엘리야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그러나 이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셔요. 400년 동안 아무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의 오는 길을 이제 예비하고 그 후에 예수님도 곧 오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사촌이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렇게 해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이제 시게 되는데요. 좀 간략하게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쭉 이제 훑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여러분이 구약을 이제 알고 계시면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하지 않았지만은 대략 개관과 개요들을 이제 아시고 구약을 접하면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